아멘. 세계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 영향력 있는 그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한 인물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길 원하는데요. 미국의 12대 대통령이었던 자카리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는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당시에 매우 유명했는데 하필 대통령 취임식 하는 그 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취임식을 주일에 해야 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자카리 테일러는요, 자신의 내가 대통령직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취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신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많은 관료들이요, 이것이 국가의 행사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막 설득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에게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 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상황상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예배를 한번 빠져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근데 그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가 여겼던 거예요. 결국 큰 논란 끝에 이 취임식이요, 월요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11대 대통령이었던 이 제임스 낙스 폴크가 대통령으로 하는 그 임기를 하루 더 하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주일 하루를 위해서 임시 대통령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원 의원장이었던 에치슨이 이 임시로 그 하루에 그 주일 하루를 그 대통령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임시 대통령이 그렇게 된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자카리 테일러가 그냥 주일날 취임했으면 이런 복잡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미국의 많은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대통령직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이라는 것을 바로 몸으로 보여준 본이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미국의 국민들에게 신앙에 큰 영향력을 주는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때로는 성공의 순간에서, 때로는 실패의 순간에서,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의 진짜 신앙의 고백과 능력은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또한 각별했는가가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서 그의 믿음의 실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보았듯이 유대의 군중들이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동이 그 예루살렘에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던 로마의 천부장이요, 그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종교 재판에 그를 회부한 거예요.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 군중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또 결국 종교 재판을 받는 공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1절의 말씀의 시작에 보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요, 이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주목했다. 여러분, 바울이요, 유대인들이 모함하고 죄인 취급하니까 이 자리에 있긴 하지만 그는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때로는 너무나 세상 눈치를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식사 기도할 때 보면 누가 옆 사람이 볼까 봐 정말 대충 기도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는 해야겠고 좀 사람들은 좀 의식이 되고 그래서 갑자기 눈을 비벼요. 그리고 기도가 끝났어요. 어떤 분은 하도 기도가 빨리 끝나가지고 자기가 기도한 걸 까먹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지 다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대충 했으면 자기도 까먹어요. 물론 기도를 오래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필요하게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그런 것들을 막 외치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긍심과 당당함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그저 그리스도인임이 어떤 숨겨지거나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는 것 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자신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말 못하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가요, 그 삶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사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한 집사님이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이웃들에게 절대 말 안 한대요. 비밀로 한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실을 알면 그분들이 실족할 수 있대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자기 욕심대로 살았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녀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학을 띄고 막 실족할 정도로.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요 자신의 교인임을 철저하게 감추면서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도 계시죠? 그런 분들? 근데 감추는 목적이 교회 다니는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 직장 동료들과 후배들이 혹시라도 수군거릴까 봐 말을 못해요. 야, 너 그거 알아? 야, 우리 과장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대. 야, 그것 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한다니까. 막 그런 얘기가 막 들릴까 봐. 그렇죠?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우리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성도님이 계세요. 회사에서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서 후배들이 수근거립니다. 야, 과장님이 교회 다닌대. 진짜? 어쩐지 그렇게 잘 챙겨주고 그렇게 친절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른 것 같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네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교인임을 숨기면서 내가 직장에서 혹은 이웃들에게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시면서 사시겠어요? 제가 그 탁구가 취미이다 보니까 가끔 탁구장에 갑니다. 그러면 저는 먼저 제가 절대로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들 알게 됩니다. 왜냐면 저는요 가면 이제 탁구를 잘 못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초보자들. 그런 분들은요 앉아 계세요. 이렇게 누가 나랑 안 쳐주나.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가가지고 그분들의 실력을 떠나서 같이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탁구 치는 법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어떤 분은 막 음료수까지 갖다 주시면서 고마워합니다. 그런 게 뭔가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그럼 와서 물어봐요. 혹시 무슨 일 하세요? 그때 제가 이야기합니다.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러면 어쩐지 잘 도와주신다 했어요.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줘서 고맙다고. 그러면 이미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요, 다음에 또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반갑게 인사해요. 그때 이제 제가 조용히 이제 얘기하죠. 아,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다니시냐고. 꼭 교회 한번 가보시라고. 가까운데 좋은 교회가 있다고. 함께 꿈꾸는 교회 가보시라고. 제가 어디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요, 착한 마음, 바로 선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꿈꾸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도 바울처럼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상에서 그 범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선한 양심에 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 공회의 죄인 자격으로 서 있는 바울이요, 너무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게 꼴보기가 싫은 그 공회원들이요, 그의 길을 꺾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바울의 입을 치라.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해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오히려 당당하게 더 외치는 거예요. 그 입을 치라 명령했던 그 대제사장에게 오히려 욕을 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사실 아무리 죄인으로 붙들려 왔을지라도 사실은요,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는 그 전에는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근데 그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부당하게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그렇게 명령을 내린 그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담과 같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욕을 합니다. 근데 에스겔서 이 13장 14절에 보면 이 회칠한 담에 대한 이 인용이 여기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인용을 한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황폐하여 허물어질 담벼락을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 회반죽한 그 칠한 담을 여기서 의미하는데, 바로 이 표현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선지자의 저주의 욕입니다. 당신들은 회칠한 담과 같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처럼 모여 앉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연출돼요. 자,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함께 있던 사람이요, 사도 바울에게 소리를 칩니다. 네가 지금 누군지 모르냐? 이 사람이 네가 방금 욕한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냐? 이분이 바로 여기서 가장 높은 대제사장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요,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다시 말하면요, 바울이요, 이분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와, 정말요?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바울의 재치와 순발력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요,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가 누군지 모르고 그에게 회칠한 담이요 그런 욕을 했겠습니까? 물론 이 대제사장 그 아나니아의 얼굴을 그가 혹시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입는 옷만 봐도요, 바울은요, 그가 대제사장임을 알 수 있었어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대제사장만 입는 그 조끼 모양의 에봇을 입고 어깨에는 견대를 두르고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린 그 흉배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대제사장, 그게 그 옷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말 안 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같아야 내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이런 표현인 거예요. 전혀 대제사장답지 않은 그의 행동과 무리함과 이 불법적인 행위는요, 그냥 그 옷만 입었다고. 바울이 볼 때는요, 전혀 그가 대제사장답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모른 척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당신이 대제사장임을 알아볼 수 있는가 하는 그의 아주 요즘 말로 뼈 때리는 지적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어요. 복장은 대제사장처럼 있지만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이 전혀 대제사장 같지 않기에 바울의 이런 역설적인 냉소는요, 정말 우리 믿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정말 경종을 울리는 예리한 지적입니다. 먼저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얼마나 반성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목사들이요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이요 회개할 게 참 많아요. 그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아나니아, 이 대제사장처럼 그냥 그렇게 자신의 직위와 어떤 직분, 그것으로 자신이 마치 권세자처럼 행동하고 절대자처럼 그렇게 성도들 앞에 살아가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부목사님들은 좀 나아요. 근데 저 같은 담임 목사들이 문제예요.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느껴져요. 좀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서 얼마나 무리하고 목에 힘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그렇게 변질이 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무리하고 막 이 거들먹거리는 불법을 행하는 이 대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제가 살아가면요, 여러분 저에게 욕을 해주십시오.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 바울처럼. 그리고 그 대신에 이 말씀도 꼭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이셨어요? 전혀 행동이 목사님답지 않아서 목사님인 줄 몰랐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이제 교만함에 빠지면 사실 목회를 하면 안 돼요. 빨리 그만두는 게 교회를 위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분립교책을 한참 준비할 때에 분당을 위해서 이천수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29명 앉혀놓고 정말 자주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적당히 목사인 척하면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성도님들 괴롭히면 그런 식으로 목회할 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라.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너네들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 없도록 내가 직장 알아봐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그만두고 그리고 내가 직장 알아봐 줄 테니까 나한테 오라고. 아니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우리를 뽑아놓고 나가래요. 그만두래요 다. 그렇게 할 거면 집어치우래요. 목사님이 직장 잡아줄 테니까, 너네 먹고 사는 거 내가 걱정 없이 해줄 테니까 나가라고 호통을 쳤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찬수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이요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요. 너희들 그렇게 목회할 거면 빨리 그만둬라. 내가 직장 알아봐 줄 테니까. 성도님들 괴롭히려면 그만두고 빨리 다른 일 해라. 정말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돌이켜서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목사다운 목사인가? 저를 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가끔 그랬어요. 이 호랑이 멘토가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모이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저 같은 목사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드려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아직 당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작년에 개척했기 때문에 이 함께 꿈꾸는 교회는 아직 당회가 없어요. 장로 임직자가 없어요. 그래서
당회 대신에 우리 순장님들 중심으로 이제 운영위원회로 이제 모임을 합니다. 10분의 우리 순장님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위원회가 열려요. 근데 모일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교회에 안건들 참 많잖아요. 다양한 안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하면서도 지난 1년 동안요, 단 한 번도 말다툼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지 않는 표정이신데?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바로 이것이에요. 얼마나 서로가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함께 서로 마음을 모아주고 교회를 세워가는지 몰라요. 제가 봐서 다 알잖아요.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벌써부터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장로교 교회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제 장로님들이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당회가 이제 결성이 되겠죠. 나중에 그때도 이 장로님들이 지금처럼 이 은혜로운 운영위원회처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여러 교회를 경험해 보면서 정말 그 안수 집사 때는요, 너무나 신실했는데 그 인격적이고 그렇게 사랑이 많고 막 굳은 일 있으면 자기가 나서서 막 다 감당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장로만 되면 돌변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아, 저분이 내가 아는 그분이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겸손했던 그분이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막 권위적이고 막 목에 막 힘이 들어가는 분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도를 제가 드리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참 감사한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거. 제가 참으로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시무장로님은 아니지만 무임 장로님이 두 분이 계세요. 장로 호칭을 쓰고 있는 장로님 두 분이 계세요. 근데 함께 꿈꾸는 교회 오시기 전에 이미 장로 임직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로님들 호칭을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같이 봉사하는 그런 장로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 두 분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의 장로의 모델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고 그 인격과 신앙과 섬김의 자세가 우리 함께 꿈꾸는 게 성도님들에게 정말 존경밖에 부족함이 없다. 뭐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혹시라도 목사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제보를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장로님 두 분은 엄청 부담이 될 거예요. 더 겸손하게, 더 인격적으로. 제가 그분들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담임 목사부터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 당신이 그리스도인 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목사였어요? 여러분, 이런 조롱은 받지 않아야죠. 그렇죠? 누가 봐도 참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다.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공회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매우 아주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야 바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바울이 쭉 둘러보니까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요, 딱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바리새인들 그룹, 또 하나의 그룹은 사두개인들의 그룹이었어요. 사실 이 두 그룹은요, 정치에서 야당과 여당처럼 사이가 매우 안 좋은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장 서로 예민해하는, 가장 서로 이것 때문에 싸우는 그 부분을 일부러 건드립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급 호감을 보여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가장 싫어하는 이슈를 건드립니다. 나는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이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것 때문에 항상 서로 싸우는 거예요. 논쟁이 붙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부활을 언급하니까요 갑자기 공회의 논쟁이 이 바울에 대한 논쟁에서 부활의 논쟁으로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공회원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가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 모인 공회원들이요 자기들이 모인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바울의 말 한마디에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싸우면서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다시 등장합니다.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 함께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천부장이요 공회원들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니까 바울을 데리고 속히 그곳을 벗어나게 명령함으로 인해서 바울의 그 위기 상황이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성경에서 곳곳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22장 49절 말씀.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장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위기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가장 위험하고 위협적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바울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처음에 모였지만 그들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해산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은요 바로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위기에서 벗어난 그 바울이요 그는 이제 홀로 감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갇힌 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 함께 마지막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요 그 붙잡히던 순간부터 밤이 된 이 시간까지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사방에서 모두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밤에 홀로 앉아있는 그 시간은 너무나 외로웠을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바울 편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의 심신이 아주 지쳐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그에게 바울 곁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바울아 담대하라. 사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곁에 우리 주님이 함께 서 계신 거예요.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그 유대인의 무리로부터 그가 붙들렸을 때에도, 또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받는 그 외로운 그 혼자 서 있는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바울 곁에 함께 서 계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울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정말 외롭게 홀로 싸우는 바울이 이게 혼자가 아니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너무나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바울아 담대. 걱정하지 마.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음성은요, 지나가는 것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참 묵상을 하면서 참 감동이 되었는데 제 입에서 저절로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3절 같이 해보죠. 3절 가사가 더 좋아요. 시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요 그렇게 홀로이 외롭게 지치고 고나여서 주저앉고 싶었은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담대하라. 많이 힘들지? 그러나 담대하라. 혹시 여러분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혹은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 속에서, 그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에 밤을 지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가 없는 그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극한의 외로움 중에서 우리를 곁에서 감싸 안아주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우리 사랑의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지키심,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 상황에서 그를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마라.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정말 우리 바울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를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곁에 계셨고, 그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떠한 정말 그들로부터 위험한 박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사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정말 내가 동굴의 깊은 곳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너무나 지쳐 있는 나의 삶에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 이러한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내 삶의 문제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건지심을 얻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의 상황 속에서 남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과 이 위기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 우리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에 넘어져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기 속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믿음의 길을 힘있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떤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에도 우리를 능히 일으켜 주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 사랑의 그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아뢰며 나아가니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신다 약속하셨고 우리를 격려한 자들을 둘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건지신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외쳤던 그 한마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러나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종교성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그가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대제사장으로서 들어야만 했을까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주는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참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참 목회자다운, 참 장로다운, 참 집사다운, 참 권사다운, 참 성도다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날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오히려 그래서 나도 또한 교회를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삶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주의 자녀로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세상이 우리에게 욕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 그런 욕을 들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고 바른 믿음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공동체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믿음의 교회 우리 공동체 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자리마다 나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 주님의 감동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
예배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가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을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사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사랑의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행실이 참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 참 그리스도인다운 또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입술로 행실로 나타나며 또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 또 각 삶 속에 정말 너무나 힘겹고 마음에 지쳐서 그렇게 주저앉아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고민들 주님 아시죠? 그런 위기 속에서도 주님 우리 곁에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또한 그 모든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구원의 능력을 믿으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못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심을 또한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한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상황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로 마음에 굳센 결단과 믿음으로 그렇게 주 앞에 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